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13절 성경 본문을 통해 거룩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거룩이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의 구별과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간단히 말하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이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같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 좀 더 다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섬기고 관리하는 청지기, 스튜어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청지기 직분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려고 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 세상을 자신을 위해서 섬기면 그 세상이 자신의 인생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섬기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돈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벌려고 하면 돈이 우상이 돼서 내가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벌려고 하면 그 돈이 축복이 되고 내가 그 돈을 지배하고 그 돈을 통해서 행복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면 건강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욕심을 따라 먹지 않으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온갖 노력을 해서 키워도 결국 그 자녀는 부모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일정 기간 잠시 동안만 맡아 키우는 청지기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보모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잘 키워주십니다. 제가 세 가지 말했죠. 뭔 말했습니까? 돈, 건강, 자녀,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돈과 건강과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룩의 의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 세 가지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깨달으면 돈과 건강과 자녀의 의미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거룩이라는 의미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떤 때 운전하다 보면 참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용 차선을 가스차에서 달리는데 이 오토바이가 옆으로 슉 지나갑니다. 차들이 밀려있을 때 얼마나 세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오토바이와 저 사이에 한 몇 인치 안 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죽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부딪히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가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가까이 못 갑니다. 여기서 1피트만 더 나가면 떨어지고 그 사이에 1피트 안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고속으로 하이웨이를 달리지 않아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2절 제가 읽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산양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산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산양 뿔을 나팔을 불어서 올라올 때도 정상까지 오면 안 되고 기슭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나 기슭까지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지리산 3박 4일 종주를 하고 정말 많은 짐을 지고 갔다 그랬죠. 천왕봉에 이르렀을 때 구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이 장엄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정말 작은 존재구나. 이 대자연이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은 고대로부터 신이 계신다는 여겨지는 그런 신령한 장소였습니다. 한국말에 산신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국 전래 동화에 산신령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산을 일반 사람들도 신령한 곳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의 산이라는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오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제가 성경 유적지 탐방을 갔습니다.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경 유적지를 탐방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왜 새벽에 깨웠을까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일출을 바라보는데요. 빨간 그 일출해가 떠오를 때 그 시내산은 다 바위인데요. 그 바위가 온통 붉게 물든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수천 년 전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언하신 곳이나 하는 그 장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 바위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간절한 치유를 원했는지,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장소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시내산이라는 장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주방도, 심지어 화장을 하고 볼일을 보는 화장실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신전이라는 의미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계명, 즉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이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보다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에 드러났습니다. 거룩은 구별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거룩은 구별함이다. 왜 계명이 거룩하냐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해 주기 때문에 계명이 거룩합니다.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문자적으로 지키지? 더군다나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보다 나가다,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서는 단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면 부담이 되고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내 욕망의 종이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내 돈에 내 자녀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고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거룩의 결과는 겸손입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거룩한 존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교만의 본질이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채로 돈을 갖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거룩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서 가벼운 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거룩이 가벼워지는 것은 거룩의 또 하나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죠. 찬양의 가사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부르시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참 이상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다 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을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빛, 즉 거룩한 그 빛이 나의 생활을 비춰주실 때에 주가 주신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담아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거룩하심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구별됨이다, 다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식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달리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달리 사랑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는 자신을 거룩하신 분으로 선포하시고 요한일서에서는 자신을 사랑으로 선포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은 사랑이고 사랑이 거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룩의 계명과 신약의 사랑의 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인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계명이 아니라 똑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합하며 예수님이 이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19장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이 옛 계명이라면 구약이라면 신약의 새 계명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영원히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룩은 존재론입니다. being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근데 사랑은 방법론의 문제예요. doing,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철학이 고민한 대표적인 두 가지 고민이 바로 이것이에요. 존재론과 방법론. 존재가 방법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는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존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내 삶의 결정권을 그분 앞에 맡겨드릴 때에 내 삶이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만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도 옛 계명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다음 20장으로 갑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라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로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의미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계명 중에 한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내 자녀가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질투 느끼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이 앞에 3, 4절과 7, 8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내 계명을 압축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의미입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가서 뭐 하든지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구절을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로 한번, 특별히 부부관계로 한번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 만나지 말아라. 대신 나도 당신만을 평생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외모나 능력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도 백발이 되어서도 당신이 뭐 할머니가 되어서도 당신만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이름에 관한 의미는 뭡니까? 나를 좀 존중하고 존경해 달라.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아끼며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좀 믿고 맡겨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믿고 신뢰할 때 편안할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마음과 몸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달콤한 의미를 갖고 너무나 당연한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사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상의 종이 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삶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위험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이 거룩의 경계선을 허물고 인간이 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가장 그들의 거룩을
보호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사랑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어 영원한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의 거룩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김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성김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어지는 3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의 의미입니다. 자, 일사계명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너희도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이웃들, 부족해 보이는 이웃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자, 부살간도 거탐이라고 저는 이 6가지 계명을 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계명이 가장 긴가요? 마지막 17절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 살인하도록 미워하는 이유, 간음하도록 음욕에 시달리는 이유, 도둑질하고 싶은 그 탐심에서 시달리는 그 이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인생을 빛나게 보이고 싶은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냐면 탐심에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내 인생을 붙잡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패륜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말이 모두 탐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탐심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탐심을, 마음을 비우지 않고 노력을 하면 그 계명은 율법이 되고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으로, 그런 척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탐심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탐심을 버리면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갈수록 자본주의가 변화되어서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는 끝없는 경쟁, 무한 경쟁, 소수의 0.0001%에게 모든 것을 안겨다 주는 탐심을 부추기는 체제입니다. 부유한, 현대 시대의 부유한 사람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로마 황제보다 더 부유합니다. 현대 시대의 가난한 사람은 로마의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살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긴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실패하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의료 시스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홈리스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탐욕이 개인의 삶에서보다 공동체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 개교회주의의 반대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개교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한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 성장한다고 하나님 나라 부흥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일 큰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기근 옛날에 더 심했습니다. 전염병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근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 개교회가 더
더 큰 우상이 되고 있으니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가 임했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노아의 시대가 왔고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타락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임재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하셨던 것처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유한 나라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하는 것에 수십 배의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러한 사랑으로 섬겨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사랑하여 섬기는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공이 아닌 섬김을 명령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능력과 긍휼과 지혜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리신 목숨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모은들 오늘 밤 떠나야 하면 다 남의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것을 가득 채우고 만족하는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21절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진실한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거룩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떨지 않아도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도 잃고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성공의 욕망에 사로잡힌 개인은 사람을 잃지만 성장의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는 세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섬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적 중심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래를 책임질 부유한 나라가 너무나 부유해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포기할지 모르는 이때에 가난한 나라의 미래 세대를 세우는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거둔 사람이나 공동체도 남지 않고 조금 거둔 사람이나 공동체도 부족하지 않는 곳입니다. 각자 먹을 만큼 얻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출애굽기 16장에서 너희가 나누는지 남겨두는지 나 여호와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됨입니까? 사랑으로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은 멕시코에 두 아이들밖에 섬기고 있지 못하지만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철저히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은 안 됐지만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갖게 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하시엘은 멕시코 최북단 엔세나다에 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라켈은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에 삽니다. 그 지도를 연결하니 멕시코 전체가 보입니다. 우리가 멕시코를 품기 원합니다. 멕시코의 어린 아이들을 품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재정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게 해야 합니다. 거룩이란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찬양했던 그 곡을 눌러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에,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나 잠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의 거룩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룩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부어주신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